우리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좀 초점이 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 시대에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 2028년도에 이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진이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속도와 진짜 뉴스가 확산되는 속도를 비교해서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인 이 사이언스에 거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이 진짜 뉴스보다 평균 6배나 빨랐다라고 합니다. 한 뉴스가 이 트위터 사용자들을 1,500명에게 트위터 사용자들 1,500명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했는데요. 진짜 뉴스는 60시간이 걸렸는데 반해서 이 가짜 뉴스는 10시간 만에 다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 이 정치적인 내용이 더 빠르게 전달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SNS의 글을 진짜와 가짜로 분류해 본 결과 이 3분의 2 가량은 가짜였고 나머지는 진짜와 가짜 뉴스가 섞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뉴스만 놓고 볼 때 진짜 뉴스는 전체 뉴스의 이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라고 합니다. 미국 노스이스턴 이 대학 교수인 이 데이비드 레이저는 이 AP통신에서 가짜 뉴스의 80%가량이 불과 0.1% 사용자에게서 나온 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보다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 예수님은 거짓의 근본인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만들어 놓은 속임수에 이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귀의 거짓 가운데 지배받고 계심을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이신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거짓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이 거짓에 속아서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없으신 이 메시아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들이 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거짓 뉴스는 마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마귀의 거짓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 죽일 수 있었던 그 마귀의 거짓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를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거짓이 무엇이며, 그리고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어떻게 이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도록 진리를 거짓으로 막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이 덮은 것을 제거하고 사실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진리를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고, 이 성령은요 진리로 그 거짓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에 따라서 모두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관심은요, 하나님과는 좀 다릅니다. 마귀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감추고자 합니다. 마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속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마귀의 거짓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죠. 그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그런 진리를 이 세상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마귀의 거짓에 의해서 가려지고
왜곡되고 있는데, 이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거짓으로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진리를 숨기려고 할 때도 마귀는 이 사람들을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에게 속아서 구세주를 죽이고 결국은 진리를 가로막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진리를 더욱더 추구하게, 그러니까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았던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로부터 50일 이후의 절기입니다. 이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 50일 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들은 50일 전 유월절에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죠.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들의 참 구세주이십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진리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거짓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모인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였고 또 정죄하였죠. 마치 자신들이 절대 진리, 그 진리와 그 선을 가지고 있다. 선한 행실을 자신은 선하다라고 하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각자가 이 절대 진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서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 말이 맞다고, 내 말대로 해야 한다고, 내가 법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내 말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장 옳다고 말하며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일들을 하죠.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주장하며 데모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 또한 대부분 자신들의 편견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양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8장을 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쳐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은 그 돌들을 땅에 던지고서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도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깨달았던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 누구도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없었고 그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이 마귀의 거짓을 드러냈던 것이죠. 예수의 진리가 마귀의 거짓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진리이며 그것에 따라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다른 이들을 정죄할 만한 진리와 선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내 생각이 마치 진리이고 옳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이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더욱이 그 판단으로 다른 이를 정죄하고 집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상대방의 이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은 자들은요,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며 상처를 주며 낙심시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살리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죽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를 살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에는 아주 도사입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죠. 가장 완벽하게 지어졌던 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속였던 마귀였어요. 그리고
참으로 두려운 것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쉽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듯한 느낌의 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은 옳고 그름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차별금지법이 다 각각 개인의 법을 존중한다라는 느낌으로 각각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법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상반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성별의 자유이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괜찮고 그것이 맞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성경의 말씀과는 크게 벗어나고 성경에서 타락의 끝을 얘기하는 것을 이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들은 것 중에 제 스스로 느꼈을 때 정말 충격적인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 낙태를 어떻게 얘기하냐? 이 임신 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임신 중단. 임신 중단. 이 낙태라는 단어와 임신 중단의 단어가 너무나도 상반되게 느껴졌던 것이 이 임신 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 나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책임은 없습니다. 죄의 인식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괜찮은 것이에요.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 내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나타난 단어가 임신 중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아이가 생겼을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서 이 낙태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죄의식이 되고 책임을 못 지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신 중단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그 죄책, 죄인식을 없애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단어들이나 여러 법들, 여러 가지 이 마귀가 거짓으로 속이는 우리에게 친근함으로 다가오는 거짓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함 가운데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이 속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마귀의 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거짓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한 가게를 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위조 지폐에 대해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그는 이 가게를 운행하는 중에 손님들로부터 받은 이 지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폐들을 정리하는 중에 많은 위조 지폐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발견하고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러한 일들이 흔해서인지 이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위조 지폐에 대한 손해를 자신이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위조 지폐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위조 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위조 지폐를 어떻게 구별할지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지폐이죠. 진짜 지폐를 알아야지 이제 위조 지폐를 분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지폐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위조 지폐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폐는 종이가 아니라 이 특수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폐에 식별 펜을 그었을 때 이 검정색으로 칠해지게 되면 그 지폐는 위조 지폐라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햇빛에 비치면 그림이 없는 빈 공간에 그 지폐에 해당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이 햇빛에 비쳤을 때 사람의 얼굴이 나오거나 그 지폐의 액면과 다른 인물의 얼굴이 나오면 이제 위조 지폐라는 것이죠.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속지 않고 이 진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라고 할지라도요.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왔던 그런 존재죠. 그러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이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낼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는 이 마귀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고 진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인 것이죠. 우리는 마귀와 같이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마귀의 거짓으로 감추어진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서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마귀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고 사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자 사람들을 아주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교묘하게 그렇게 다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진리와 선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장 옳다고 가장 선하다고 내가 말이 맞다고 내가 진리라고 하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 죄에 대해서 벌까지 줄 수 있다라고 여기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진리도 의로움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진리를 알 수는 없지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는지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마귀의 거짓이 만연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제는 드러내고 이 땅을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할 텐데요. 이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용맹하게
이 세상,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전쟁터와도 같죠. 가짜인 거짓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분별이 반드시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해 나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